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우리 4장 49절에서 우리 53절까지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기는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이 저게 이제 제가 일본 갔다가 오니까 뭐가 붙여져 있는데 알아보니까 절차에 절차 2달 정도나 석 달 뒤에 피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내가 살 건데 뭘 저런 걸 보내냐 하니까 절차래.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오늘 5월달이 이제 5, 6, 7, 7월은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거든. 이번에 좋은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게 1억 6천이니까 뭐 이자 뭐 세금이라면 뭐 또 인터넷도 하고 한 2억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저게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를 8월달에 이제 8월 둘째 주를 준비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전을 좋게 매입하게 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사무실을 또 살 수 있도록 이 교제실이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좋은 기회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미 저 사무실은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이미 실제적으로 치유가 이미 주어진 실제예요. 할렐루야. 치유를 이미 주었다 이 말에 따라서 치유는 주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라. 이거는 나음을 입을 것이 아니고 나음을 입었더라 과거형이기 때문에 너는 나았다. 치유는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옛 언약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 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치유는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민철이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로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로 믿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가에 따라서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이 토독으로 내가 믿는다면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을 사람이라면 또 내가 접근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받는다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나의 위치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정말 이것을 강력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두려움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창조자예요.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가졌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이미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질병을 이긴 자다. 오늘 이것을 굉장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질병이 세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세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서 얼마 못 산대요.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으시고 내 몸에도 인식을 시켜서 민철아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몸에 인식을 시키라고. 이 생각은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좀 이상해도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몸이 두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러면 몸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냥 나사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치유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가난보다 더 큰 거예요. 성경은 치유는 자녀의 떡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우리 치유학교 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해준대요. 또 부인은 그렇게. 그 소리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만나면 좀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쳐다보세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래, 그렇게 만나해 주셔. 아이고
아유 당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인식을 해주세요. 저를 만날 때도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유 좋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말하시라고. 얼마나 좀 아들이 말을 안 들어도 아들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넌 실패하지 않아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바로 성령님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아브라함 부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사라라고 그랬어. 열국의 아버지라고 계속 부인이 말하게 만들고 또 남편은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라고 만들게 계속 고백하게 만들었어. 결국은 그런 삶을 살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그분 앞에 무언가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계시를 주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갈수록 계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좀 풀어주고 싶어요. 치유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더 깊은 계시. 자, 구약에서는 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를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자, 오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계시. 바로 다윗은 구약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읽어보세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정말 구약 옛 계시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계시가 높았어요. 바로 그분은 나의 치유자가 아니고 나의 구원이다, 나의 치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요 치유이시며 힘이시다. 여러분이 이 계시를 가진다면 굉장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치유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네. 자, 치유자하고 치유 자체하고는, 치유자에게는 가서 치유를 주옵소서 하는데 치유 자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자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치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치유한 자에게 구할 필요가 없이 치유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 어디 가서 받을 필요 없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분은 나의 지혜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고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건강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깊이 알면 치유를 구하지 않아요. 예, 치유가 내 안에 있고 건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나는 그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치유입니다. 그분은 능력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편 27편의 2절
바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다. 구원자이지만 그러나 더 높은 게 있어요. 구원이다. 그 결과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 실족하여 넘어진. 바로 구원이 내 안에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대적하러 왔다가 그냥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를 대적하러. 왜냐?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보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치유자에서 더 깊이 더 높은 계시 속에 치유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 그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가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분은 나의 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며 나의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나는 그분을 가지고 있더니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곧 생명이라.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가졌다. 나는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 믿어지고 인식될 수 있도록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말씀으로 치유받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충분하게 다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채울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치유에 의한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완전히 필요한 공급을 완전히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는 담대하고 평안하라, 건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치유의 모든 공급을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친 일은 우리 치유를 포함한 모든 공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쳤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공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는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값없는 은혜다. 내가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치유가 너무 쉽네요. 쉽죠.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오늘부터 다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치유가,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즉시 치유 집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점진적으로 30%, 60%, 100%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깊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49절 읽어봅시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하, 왕의 신하가 이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정말 위급하다 이 말이에요. 위급하다 이 말. 여러분 어떤 위급한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질병도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신하는 내려오셔서 이제 좀 치유해 달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가라라는 이 말, 그리고 살아있다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그렇지. 믿고 가더니.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려가다가 종이 와서 이제 만나죠. 아이가 살아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 종이, 하인이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이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이제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52절에 그 낫기를 시작할 때, 그 낫기를 낫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호전되어지다. 호전되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보면 낫다라는 이 말 호전되어지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나섰다. 점진적으로 다 나섰다. 물론 다 나섰지만 점진적으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 나섰다 이 말이에요. 다 나섰다. 예.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믿고 나섰는데 하나님 보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나섰다는 것을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먼저 왕의 신하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믿었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냥 그 아이가 뭐 나서는 겨 먼 거리.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있고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었어. 먼 거리예요. 나섰다 이러니까 믿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믿고 가더라. 자, 아이의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가다가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죠.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이제 열기가 떨어지고 점진적으로 다 나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치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교훈은 자,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고 그 아이 왕신하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었는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치유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공간에 상관없이, 바로 주님은 공간에 상관없이 위치에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바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공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주님은 공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처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님이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장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치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채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이후에 치유의 기름 부음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풀어놨어. 다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은 풀어지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장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치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치유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에 필요한 공급을 다 채웠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 어떤 정보,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아직도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는 사실, 이미 치유가 지금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막 몸이 괜찮습니다. 내 삶이 풀어집니다. 이제는 나는 건강합니다. 계속 그러니. 예, 말씀을 그리고 저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 또 믿음이 자라고 치유받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치유는 당시 바로 일어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치유받는 비결은 우리가 치유의 돌파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먹자. 주님의 사랑을. 그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먹는가? 어떤 분이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찬도 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그런데 여전히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기로 선택했대요. 따라합시다. 믿기로 선택.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듣고 또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석 달 만에 그 등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올 초에 위암인데도 뭐 여러 가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잔다는 틀어놓고 그리고 물론 기도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암의 그 수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되려고 할 때,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나에게 불신이 소모될 때에 거기에 감정에 그의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은 때다. 자, 고린도서 6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자, 이 지금이란 말 이것은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 치유받고 지금이 바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람바노 막 치아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손에 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지불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막 40일 작정하고 뭐하고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룬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아직도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가 나타날 동안에는 이제 치유의 강력한 돌파를 이루기 동안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먹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먹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세요.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맨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 부서졌다, 나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할 때 떡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너희의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위해 기름하라. 계속 생각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할 때에 다른 말로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몸에 온전히 분별한 이 몸은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지불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목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하목제사, 희생제사죠. 자, 그 하목제사를 드릴 때 가슴 부위를 이제 먹으라고 그래요. 제사장 가슴 부위. 이 가슴 부위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찬을 말하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성찬을 할 때, 왜?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찬을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끝났지만 바로 지금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바로 떡을 먹을 때에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건강하다. 자, 그 잔을 마실 때 나에는 이제 완전히 죄가 사라졌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인식하고 의미할 때 주님의 사랑을 먹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치유의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고, 세운다 이 말은 이제 뭔가 잘못된 것들은 바로 고친다 이 말이에요.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에요.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말이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말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유의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먹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끝마친 사역을 계속 의식하세요. 인식하세요. 그러므로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치유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민수기 19장인데,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있죠. 속죄 제사, 하목제, 소제.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만이 레위기에 기록되지 않고 민수기 19장에 기록됐는데, 민수기는 어떤 장인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때 암송아지 제물을 이제 강야의 여정에 가는 중에 민수기 19장에 기록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바로 특히 민수기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드리는 건데, 깨끗한 거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부족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환경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를 공급하신다. 좀 더 우리가 붉은 암소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자,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 민수기 19장 2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들. 붉은 암송아지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능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 어떤 결함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암송이가 죽임을 당한 후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모두 죄가 될 때까지 불을 태워. 그리고 불을 태운 후에 죄를 흔들어서 물과 함께 그릇에 당겨두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암송,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이제 죄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마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죄를 물에 담가두라. 이 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끝마쳤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은 사망을 주었어요. 사망에는 꼭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과 연결되는 가정이, 예를 들어 질병이 죽음과 관계가 되는 거죠. 가난이, 저주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라고 더 풍성히 주신다. 생명은 무엇과 연결해? 건강과 연결되는 거죠. 생명, 건강, 회복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제 완성된 사역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됐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건강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면, 새 언약에서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의식할 때 그 생명이 죄 짓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죠. 죄 짓지 않는 방법, 우리 인간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의식할 때 죄는 멀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은 끊임없이, 이미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나의 모든 문제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의식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치유받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채우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말씀의 물로 자신을 채울 때 치유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죠. 물로 포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여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니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 여식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 있을지도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내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워라. 물을 입구까지 채워라. 말씀을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울 때에 그것을, 기적을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못 만들어.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채운다는데 바로 채워야지. 계속 엉뚱한 거 채우지 말고 복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조심하라니. 따라서 말씀을 아구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러니까 치유학교 학생이 5년째 하시는 분은 진짜 막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산의 그 권사님 70살인데 목사님, 나는요 내 방에 그 혈압약 70대면 무슨 약 다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많이 배웠거든요.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또 채워야 돼. 채우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 예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의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고, 물이 채워질 때에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뭐 멋있는 것을 만드는 건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바뀌는 건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세요. 채우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제 그 물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주라는 말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 포도주의 기쁨, 막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희락의 영이 풀어지고 치유의 영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은사의 영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내 의지적으로 더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하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치유학교를 하세요. 그러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구까지 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질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질 때에 물로 포도주가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싸운 건강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합니까? 치유의 돌파를 원하고 있습니까? 치유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공급, 치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은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완벽하게 공급하셨고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질로 자신의 몸이 쪼개지고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이미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끝낸 사역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즉각 치유는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치유는 일어나요.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치유의 돌파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득 차고 그리고 내 안에 조그만 의심도, 정말 의심도 사라질 때에 그 말씀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강력하게 치유받는 비결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 치유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청소를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